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했던 그 6장 내용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전에 구름 같은 영광이 가득 차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 봉헌할 때 나타났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그 백성의 안전을 전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따른다면 성전조차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온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방식이 언제나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불과 영광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자,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그때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이 장면은 성전 봉헌이 단순히 인간의 건축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궁궐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봉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약속을 주시는데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힐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성전조차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 자체는 그저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고 그리고 성전은 그 관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 그리고 형통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성전이 완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9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회복의 길이 언제나 겸손과 회개 그리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붙들고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